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함께 받았었죠. 그러면서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만 자세히 살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무도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다가 사과든 포도든 열매를 걸어놓고 이거 나무요 라고 속이는 일들이 있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도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오늘은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른 신앙이 뭐고 거짓 신앙이 뭔지,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인지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하게 볼 것이 있는데,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 그 차이는 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와 나무를 보면서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집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집의 기초를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겉만 본다고 했죠. 열매만 보듯이 또한 집만 봅니다. 그 집의 겉모습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봇대에 걸려 있는데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담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그러면 그 열매만 봅니다. 전봇대인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 내부가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최첨단이고 최신식이고 이러는데 그 집의 기둥이 흐물흐물거리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습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비가 새는 것은 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과 속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하고 겉모습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 속모습이, 그 속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도 중요하지만 나무도 중요한 것이죠.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마음의 자세와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겉과 속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속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겉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예배는 조금 그렇게 좀 편하게 해도 되겠지로 적용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더 겉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강조점을 아시겠죠? 속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면만 중요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함께 조화로울 때, 균형이 맞춰질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겉만 본다는 것이죠. 겉만 보든지 속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핑계를 대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근데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찾다 찬송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을 함께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찬송가를 같이 한번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2절은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구별을 만드는 그 근거가 뭐라는 것이죠? 찬송가를 볼 때 뭘로 여겨집니까? 준행하느냐, 순종하느냐, 또 불순종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듯이 찬송가를 보면 딱 보니까 이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의 행실, 순종, 노력, 열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24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7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얼핏 보면 행함과 순종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람의 행함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함에 현혹이 되기 쉽습니다. 열매만 보듯이, 집의 겉모습만 보듯이 행함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주보에도 있듯이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이 됩니다. 그럼 뭐가 근거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면,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26절은요?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동했으니까 열심인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뒤에 집이 안 지어졌어야 됩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 집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다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순종 안 한 사람, 이게 아니라 둘 다 뭔가 하긴 했는데, 열심히 집은 짓긴 지었는데 뭐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그 집의 기초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행함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를 두느냐, 곧 주님께 기초를 두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전봇대에 붙어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입어야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해왔으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결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1차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한번 보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더 확신하여 믿었던 한 청년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참 그 시대의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경건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왜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하셨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재산의 유무가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를 또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청년의 신념,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가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의 신념을 깨뜨리는, 그의 확신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자기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율법의 행위만 지켰을 뿐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하게 지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한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기뻐하는 집을 지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실 때 여러 계명들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계명들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실제로 다 지켰을까요?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 자기는 칼을 들거나 돌을 들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실제적인 살인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 형제를, 그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그리고 그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고 지키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채 그 이웃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고 지옥에나 떨어질 자식이라고 저주하기만 하고 심지어 그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기만 해도 그걸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의 범위가 그냥 죽였다 안 죽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잘 보존해 주느냐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 안에는 그 이웃, 그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굶주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여러 가지 계명 이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 소유를 내려놓아 내 소유를 팔아 저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내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나 분명히 다 지켜왔는데 왜 내 이 계명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도 한번 보시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훔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하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된다면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웃의 재산을 지켜줘, 손대지 마,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더욱 채워줘, 이런 의미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재산만 움켜쥐고 그들의 필요는 채워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는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지켜왔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웃 사랑으로서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만 드린 대로 분명히 열매는 있어 보입니다. 외적 행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태로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전봇대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충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름다운 나무일 것이라고, 선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존재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주님 앞에서 전봇대에 불과한,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왜 율법을 지켜왔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켰던 겁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선을 채우고 내 의를 채우고 내 구원을 이루고 내 거룩함을 확보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결국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해왔을 뿐인 것이죠. 이 청년에게 남아있는 것은 남다른 우월감밖에 없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왠지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다 지켜왔어. 난 계명 다 지켰어.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까지. 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월함이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당신들 주위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달라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이 부자 청년만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코로나 이런 시대에 사회적 거리 3단계가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빠져있죠? 이웃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생명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만 되면 됩니까? 나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나는 코로나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정부도 내 예배의 열정을 막을 수 없어요. 거룩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행위는 있지만, 율법의 행위는, 예배 드림은 있지만 그 안에 율법의 정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도 그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금식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래서 구제를 하지만 그 구제를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 창고 사역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의 희생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해. 저 사람은 하지 않지. 목사는 성도를, 평신도를, 목사와 성도를 구분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분들, 이런 우월함들, 더 나음을 대놓고 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전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가? 아니면 이 전도를 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하는가?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가? 사랑해서 하는가?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하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확인하듯이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인된 본성,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저 악랄하게 어떤 죄의 행위를 짓는다로 끝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는 하는데 하나님 편도 아니고 이웃 편도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할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구제를 할 때 참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구제 대상을 만날 때, 필요가 있을 때 이 일을 하면 내가 빛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빛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만 빛나겠다 이러면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내가 빛나야 됩니다. 구제를 하는데
귀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이후에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고, 하늘 창고 사역으로 뭐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 나와야 준다고 얘기하고, 장학금을 주는데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 준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볼모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구호가 있고 행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창수가 나듯 바람이 불듯 그 엄중한 심판과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때 그 모든 행한 것이 사라지고 말, 모래 위에 집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 중심, 자기 중심을 탈피하려면, 그래서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에 접붙일 때,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난 것 같을 때,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의, 그런 변화가 있을 정도의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떤 외적 열매들, 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큰 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만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소소해 보이는 것, 이런 부분까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보여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십자가 형벌로 고통스럽게 십자가 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 걱정해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 얘기하죠. 나 걱정해달라고, 나를 위해 울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내 운명 이게 뭐냐고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뭐죠? 나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이 소소한 모습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봐야, 야, 예수님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때서야 확인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연히 그냥 걸어가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일까요?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괴로우면 이웃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힘든데도 내 걱정하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만 하지 않으셨고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형제와 원수들마저, 그 대적들마저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흉내라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늘 나만 알고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저도 제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거든요. 저만 합니다. 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예수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부자 청년의 자리, 뭔가는 하는데, 뭔가 해놓은 건 있는데 율법의 정신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할 뿐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행함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의 열매와 그 집의 외관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가 정말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저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붙들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선을 행했어, 내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어,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이런 계명도 지켜왔어, 내가 이런 부르심과 이런 사역도 해왔어,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읽어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예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래 위에 집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흘러나왔던, 내 삶에서 나왔던 여러 흔적들, 좋은 열매들, 인생의 집들, 그거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마치 주인이 시켜서 고아원에 1억을 전달하려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자는 마치 주인이 시켜서 고아원에 1억을 전달하러 가는 심부름꾼 같습니다. 그 1억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 아니죠. 근데 그 심부름꾼이 자기가 의시되고 고아원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이렇게 벌어갖고 이렇게 좋은 일 해요 하면 웃긴 거죠. 진짜 신자라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죠. 누구 얘기만 하겠습니까? 주인 얘기만 하죠. 주인을 칭송하죠. 우리 주인님이 말이죠, 그 사랑이 많고 그 긍정이 많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는데 그 힘든 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그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접은 맞습니다. 내가 그 1억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좋은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대접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걸 제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 심부름꾼으로 1억을 맡긴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 일들을 맡겨놓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 자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약한 것. 28절에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왜 이런 사람들을 신분을 쓰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신약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처럼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을 부르셨죠. 신약으로 보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목사님들 잘 보십시오. 똑똑하지 않습니다. 못나고 미련한 사람들을 꼭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야 잘난 척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자랑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늘 사고치는 사람은 누구냐?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비롭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똑똑하지 않으니까 성경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의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상식도 모르니까 그냥 성경 얘기만 주구장창 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학 체계가 없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만들어 놓은 그런 강해집, 설교집, 주석 이런 것들만 냅다 보는 겁니다. 자기 게 없습니다. 왜요? 미련하니까. 그래서 성경 이야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들에게 화려함을 바라지 마십시오. 유능하거나 똑똑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가지만, 그냥 그 맡긴 일만 그냥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들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게서 나와서 괜찮게 행했던 그 무수한 업적들과 행적들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더 확인해 보시죠. 30절과 31절 그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를 믿는 신자는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꾼이 그 주인을 칭송하고 자랑하듯이 주인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사람,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자의 지혜로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 형제를, 우리 성도를,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